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부활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일날마다 교인들이 이렇게 만나면 서로 주고받은 인사가 있었어요. 한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반대쪽에 그 분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좀 감동 있게 하세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아니 정말로 살아나셨다니까. 그러니까 감동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아니 사랑하는 분이 죽은 줄로 알고 끝난 줄로 알았는데 살아서 왔어. 그럼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거예요? 왔어요? 이럴 거예요? 아니죠? 그런 반응 여기서부터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감정이 좀 실어진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말이죠, 참 독특한 나라인데, 이게 행정서식 가운데 인감증명서 행정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보면 여기에 잠깐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저게 정부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을 이렇게 떼어주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위에다가 표시하는 난이 있어요. 사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종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부활이 있습니다. 참 독특한, 여러분 아셨어요? 도지사님 아셨어요? 이게 우리 한국의 공식적인 행정 서식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져 있느냐면, 사람이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실종을 해서 막 이렇게 찾는데 5년 동안 실종자로 처리를 해서 놓고 있다가 5년 동안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망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으로 처리를 했는데, 사망으로 처리된 사람이 오늘날 살아서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을 부활로 체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국사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했어요. 3.1천하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여러분 3.1천하 한국사를 좀 공부한 친구들은 그거 알잖아요. 1884년 갑신년에 김옥균 씨와 서대필 씨를 중심으로 해서 청나라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청나라에 반대해서 개혁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일으킨 정변이 갑신정변이에요. 근데 그 갑신정변이 시작을 한 지 딱 3일 만에 실패로 끝나요. 그것을 3.1천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우리 성광교회에 나오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3.1천하를 어떻게 답을 썼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걸 3.1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외우는 크레도,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어퍼스트 크레도라고 그러거든요.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이 사도신경의 패턴이 아주 정확합니다. 뭐냐면 I believe in, 나 믿습니다.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그냥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e believe,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You believe, 당신이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I believe in,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데 뭘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본디오를 통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왜 아멘도 아니요,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I believe in Jesus Christ,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이 거룩한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속에 레저렉션,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강민희 집사의 부활도 믿고, 우리 어머님의 부활도 믿고. 오늘 성경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 사독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독의 후손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계파가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형성된 그 그룹을 사도계파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제사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믿기는 믿는데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믿었어요. 나머지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 사두개인들은 영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 18절 말씀에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죽으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더 이상 그 이후에 세상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어떤 논리와 그런 믿음의 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현재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것 위에는 더 이상 다른 세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은 먹자, 마시자, 놀자, 줄여서 먹마놀, 이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그냥 부르는 노래는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이 노래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모세가 그들에게 준 법이라고 그러면서 뭔가 한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제도가 바로 뭐냐면 수혼제라고 하는 제도예요. 만약에 형이 있었어요.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둘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면 동생이 남아있는 형수에게 장가를 가서 그 형을 위해서, 형수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아서 형의 몫으로 그 자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을 수혼제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현대 국가 가운데 이런 제도를 수용하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제도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두 번째는 여성의 사회적인 보호 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도 없는데 여성 먼저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이것을 끄집어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형제 7이 있었는데 큰형이 장가갔어요. 그런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준 이 제도에 따라서 동생이 형수에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7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23절에 보시면은 아주 얄궂은 질문을 여기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면,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니, 남자 7명이 한 여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다 죽었어요.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한다면 도대체 누구 아내가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보면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 사도계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남자 7에 여자 하나면 이게 율법적으로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부 일처제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딱 던지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자기 논리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부활을 거부합니다.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다 화장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남아있는 죄가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죠. 화장한 다음에 그 유골은 진짜 작아요. 한 줌의 죄로 보내버렸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통해서 끔찍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할아버지가 이게 좀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손주는 나이 90, 100수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부활하고 손주도 부활을 하면 손주는 할아버지로 부활하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손주처럼 젊은이로 부활한다는 말인가? 그런 논리, 그런 생각이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온갖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됐을 때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아니, 부활은 있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4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몰랐기에 오해하고 있구나. 이 오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에러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에러라고 하는 단어 쓰잖아요. 뭔가 잘못됐을 때 그것을 에러가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부활에 대해서 에러가 났구나. 다시 말해 실수하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에러가 났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으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가? Do you believe this? 이것을 믿느냐? 이거 아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부활은 논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에러가 났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천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내 식대로 절대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어떤 틀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이 부활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그 말씀은, 여러분, 부활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 삶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장가하고 시집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 다 이 다음에 자라나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지금부터 기도해요. 예수님, 남편을 주시고 달랑 성광교회 다니는 좋은 청년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저에게 아내를 주신 거는 성광교회 여기 어린이집에서부터 잘 자라는 믿음 좋은 아가씨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참가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적인 삶이 지속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활은 뭔가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 이야기는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래서 부활이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그 공간에 쏙 하고 들어오셨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딱 제시합니다. 왜? 모세의 오경만 사두개인들이 믿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성경 출애굽기 3장 그들을 딱 꺼내면서 보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가? 그걸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마지막 3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따라서 마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다시 한 번만 하십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기 크게 오해했다는 말은 너희가 빅 미스테이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 죽은 자와 산 자가 나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기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산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금 산자입니다. 근데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은 부활의 예수님이 없으면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살아있는 자인가? 부활의 예수를 먹는 자.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먹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고 내가 부활하고 우리 지민이의 기도가 너무 마음이 와닿아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영성이 이 정도 수준인가?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과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가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우리 고등부 회장 지민이 그 기도문 엄마가 써줬어? 옆에 지환 목사님이 써줬구나. 아유, 그리고 전도사님이 써줬어? 세상에 누가 써?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누가 써줬어? 지민이가 썼다고 그랬어.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기도 속에. 부활은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은 내가 살아나는 날입니다. 저기는 부활절만 우리가 부활을 기억하고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부활합니다. 매일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부활절에 주님이 그대들을 다 다시 살아주셔서 전부 다 살려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다 부활하셔서 그대들의 꿈이 부활하고 그대들의 영혼이 부활하고 그대들의 미래가 부활하고 그대들의 인생이 부활하고 그래요. 우리는 그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서 삽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저하고 한번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